네, 우리 교회 비전을 12주 동안 설교하고 오늘 8번째 설교인데요. 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라라는 말씀 제목이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행하라. 그다음에 우리 교회 비전을 이제 가로채우기 문제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이 되기 원합니다. 네, 미션 3가지. 첫 번째는요, 뭐였죠? 선교 공동체. 두 번째, 쉐마 교육 공동체. 네, 지금 쉐마 교육이죠. 다음 주부터 설교할 건 뭐죠? 쌀 공동체. 이 3가지를 함께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의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쉐마 교육 공동체 4번째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행하라. 제가 4가지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 네, 들으라. 두 번째는 아니요. 두 번째는 가르치라. 세 번째 지난주는 읽으라. 네 번째는 잘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뭐였죠? 들으라. 두 번째 가르치라. 세 번째 읽으라. 네 번째 행하라. 이 4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4번째 말씀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계속 TV에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 정치적인 거 말고 우리 이 사람 누구죠? 일론 머스크예요. 저는 참 뭐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 수밖에 없는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이 사람 좀 연구해 보니까 세상을 이끄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근데 어렸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태어나서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그리고 좀 몸이 약해가지고 많이 맞았대요. 근데 이제 몸이 나중에 커지고 이러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기억이 별로 좋은 게 없지만 자기가 잘했던 건 뭐냐면 책을 진짜 많이 읽었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가고 이제 미국 사람 되고 그랬는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인터넷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엑스닷컴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계좌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 여러분 알 거예요. 이 페이팔을 만들어가지고 이베이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뭐 여기 테슬라, 요즘에 테슬라 차량이 우리나라 수입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더라고요. 예. 일단은 전기차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닌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전기차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주류 대세, 그 다음 버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이 전기차 기술이 지금도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얘가 잘하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 얼마나 좋은지, 그 옆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 차가요 이렇게 피합니다. 자동으로 피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의 차들이 잘 만들긴 하는데 아직 잘 못 따라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한 거죠. 누가 전기 자동차로 1등 하겠냐 그랬는데, 뭐 독일의 그 사람들의 기술을 다 제껴버리고 전기차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X라는 건데, 그 우주선, 민간 우주 왕복, 그 우주 시대를 연 거예요. 나라도 위성을 보내기가 어려운데, 아니 개인이, 민간이 우주선을 쏘겠다고요? 이게 말도 안 돼. 도대체 왜 쏘려고? 그때 이 사람에게 계획이 뭔지 아시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가 이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우주선이 날아가서 화성까지 가면 화성에다가 지구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근데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일단 무인으로 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얘가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얘는 지금 뭐 공기 없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보내가지고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거의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그래도 돈이 되겠냐. 대단한 기술들을 지금 발견해가지고 발명해서 되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어느 날 우리가 달나라로 수련회 가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고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X라고 써있는 이게 X가 뭐죠?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샀죠?
트위터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X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정말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미에서 X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제 껴넣는 게 뭐예요? AI 그 기술 중에 그록이라는 그 상품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챗 GPT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얘는 그러니까 AI에서도 되게 앞서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 밑에 있는 얘가 옵티머스인데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집집마다 로봇을 이제 다 가지게끔, 그래서 뭐 자동차 한 대 있듯이 집집마다 나를 도와주는 로봇가 다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스타링크잖아요. 이게 이제 위성을 막 쏴가지고 하늘에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기지국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계 어디 가도, 바닷가 한가운데 가도 통신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왜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 다 때려 박아가지고 한다면 한다는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뭐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십니까?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2025년이 시작된 지 8개월, 이제 7개월 좀 넘었잖아요.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어쩌면 올 초에 세운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행할 게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오늘 우리 삶에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나이키의 광고 중에 보여주시면, 나이키 그 카피가 뭐죠? Just do it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잖아, 막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 그거를. 이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나요?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나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받죠? 믿음으로.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으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믿었어? 그러면 행해야 돼.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균형이 맞지 않아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거, 쉐마 교육을 한다는 건 결국은 행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질문을 읽어보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까지 시작. 세상의 소리를 끄고 나의 영혼을 조율하라.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뚜껑을 열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을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걸 먼저 끄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조율하라. 19절 말씀에 한번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빨리 해야 되는 것 하나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듣는 거. 자, 천천히 해도 되는 거 두 가지 뭐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거. 네,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처음에 쉐마 할 때 들으라 할 때 맨 처음 했잖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건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잖아요. 잘 듣는 거. 근데 오늘 천천히 해야 될 것 뭐죠? 말하라. 말하는 거 제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고, 여러분들 말하는 직업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재승 목사님 평생 말하셨잖아요. 그 선생님 하셨으니까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적게 하는 거 훨씬 더 지혜롭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다. 여러분 말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는, 말을 아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별로 안 하고 행동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대요.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자기 동네에서 겨울이었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어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고를 때 자기가 뗏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말없이 그걸 만들었대요. 옆 사람이 얘기했대요. 당신은 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괜찮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2번 하고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제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짧게 얘기하고 대통령 딱 내려놓고 끝냈다는 거예요. 말은 별로 안 하고 행동을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또 적게 해야 되는 거 2번째는 뭐였냐면 성내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화를 잘 안 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온유하신 분이 많아서 화를 잘 안 내실 것 같지만, 네, 이 화의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왔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화를 내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화를 내잖아요. 내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져요. 불같이 화를 내면요, 내 마음의 평정심이 확 사라져 버려요. 싹 잊어버려져. 그리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화를 내면 관계가 무너지고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더디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영성의 얘기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화를 내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를 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호흡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곤란하고 그럼 간이 망가진대요. 혈당이 치솟고 심장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밥맛이 없고 소화장애로 늘 배가 밤마다 쓰리거나 이렇고, 불면증에 걸리고 불안에 걸린대요. 화병이 이렇게 무섭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이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왜 아픈지 모르는 건데 이 화병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난 있어요라고 체크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48.1%가 나는 지금 장기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 마트에서 사람들 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다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펑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를 더디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쉐마를 잃을 수가 없어요. 21절 말씀에 그것을 종합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한 접시에다가 담아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더러운 것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보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이거 빨리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죠. 제가 러닝을 하고 오면 땀에 확 젖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입고 있어요? 이거는 저기 통기가 잘 되니까 입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빨리 빨래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여러분 3학년 4학년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어서 오락실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이 이게 딱 서 있는 단 뒤에 이렇게 뭐 옛날에 커튼 같은 게 막 쳐져 있었거든. 그런데 목사님 뒤로 공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내가 오락실에서 봤던 그 캐릭터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 묻었던 때를 빼지 않고 털지 않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최근에 세계관 공부 이거 가르치려고 강의 준비하다가 요즘에 도대체 무슨 노래가 유행하나 해서 봤더니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의 그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K-pop 걔네 소다팝이야? 걔네들이 그 부른 노래가 유행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바로 골든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또 있어? 몇 개 있어 하여튼데 너 이렇게 잘 알아? 잠깐만. 그래 말이 잘 통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내가 본 거는 골든이라는 거였는데 뭐냐면 이런 뜻이야. 뭐 너는 원래는 좀 찌그러져 있었지만 사실 너는 되게 골든 빛나도록 태어난 존재야. 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누군가 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봤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야. 이게 가만히 있어도 계속 들려오게. 진짜요. 저는 어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랑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공부하려고 이제 연구하려고 들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내가 저 어저께 그래가지고 그 하도 생각나가지고 오늘 미니스트리를 불러야 되는 찬양을 1시간짜리 계속 틀어놨어 그냥. 왜냐면 내 생각 계속 너무 지배해가지고. 여러분은 별로 그런 상태 없나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내려놓고 와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했죠? 야, 교회에 오면은 딱 앉아서 기도해야지. 딱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수많은 잡생각들을 다 갖고 교회에 온 거야. 하나님, 저에게 있는 더러운 옷들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으로 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따뜻한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이 바로 따뜻한 가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따뜻한 가슴으로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연, 아무리 좋은 책 읽어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심어지려면 온유한 태도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태도로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양식을 먹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맞아요. 따뜻한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의 정원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건 버리게 하시고 넣어야 될 건 넣게 하시는 게 바로 정원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 중에 안 브레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화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 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빨간 옷을 입고 계시죠? 빨간 옷을 입고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잘 보면 알겠지만 왼손에 뭔가 지금 잡고 있어요. 삽 같은 걸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는데 뭐냐면 정원사처럼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우리의 영혼을 정원사처럼 그리려고 이 작품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던 마음들,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깨끗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요 겨울에 얼어있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씨앗을 언제 심죠? 봄에
따뜻한 땅에다가 거기다가 씨앗을 씹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요, 차가운 마음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실 때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몇 배 결실한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사라졌어요.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염려, 근심,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게 되었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뜻한 가슴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중요하죠.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죠. 저도 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보거든요. 그 거의 똑같아요. 나쁜 음식 먹지 말아라, 운동해라,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음식 먹지 말아라, 물 많이 먹어라, 뭐 비타민 먹어라, 늦게는 먹지 말아라, 간헐적 단식을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알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살던 대로 살지 안다고 살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법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 알죠? 계획을 잘 세워라. 꾸준하게 열심히 해라. 복습을 해라. 또 틀린 거 다시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멀리하라. 공부하는 거 근데 어렵지 않죠? 공부를 잘하는 거 근데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삶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그것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지금 그 얼굴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우리가요, 거울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전 한 1년 전인가 증명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지금 눈썹이 잘 진하지 않기 때문에 눈썹을 좀 보강을 하고 찍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눈썹을 이렇게 그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펜슬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서 이제 어쨌든 눈썹이 이제 또 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러 딱 갔죠. 가면서 이제 거의 양복 같은 거 입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눈썹이 진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딱 모시는 모습으로 이제 막 이마트도 가고 뭐 저희 사진 맡겼으니까 이제 1시간 뒤에 찾으러 가야 되니까 다이소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딱 애들하고도 딱 사진 딱 찍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사진의 얼굴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걸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진짜 충격받는다. 그래서 너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눈썹 그린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내 얼굴 잊어버린 거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아예 안 읽네요. 잠깐만, 왜 안 읽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말씀을 주시고 내 생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야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럭셔리해졌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상위에 계신 분들에게 주로 포커스되어 있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에게 포커스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한국에 제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하면 2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한 5명 정도는 장애인이 있어야 맞아요. 근데 교회에 제가 큰 교회도 있었잖아요.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했다면 약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시골 충서지방에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아침에 우리는 가볍게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줬는데도 너무 아무 불평 없이 너무 잘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냥 다 만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모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한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적으신 분인데 아주 목회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청양이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그 청양고추 아시죠? 그 청양이라는 시골이 지금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목사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자기는 앞으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시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다 여기로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진짜 예쁘게 지었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저 교회 옆에 또 하나 있고요, 건물이. 그래가지고 요 남양 침례교회라는 곳에 갔는데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의 하트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애들하고 같이 방방 뛰면서 찬양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시죠? 어둠 군대에서 막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군대에서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애들하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애기들이 막 너무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기쁘게 하는 거 진짜 무슨 그 단원들처럼 막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안 해도 쫙쫙쫙 하더라고. 아주 연습이 잘 됐어.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 교회 찾아가서 커피도 내려주시고 해서 같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이 시골에요. 너무너무 힘든 애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게 교회를 예쁘게 지은 이유가 부모님이 자기를 안 돌봐주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아빠를 죽이려다가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그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제가 좀 교회에서 얘네들 돌봐주고 싶어.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그냥 쭉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밥을 해줘 밥을 해주고 애들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른들도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을 붙잡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옆에다가 식당을 하나 차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 차릴 거예요? 돈가스 집을 차리겠대. 돈가스 집을 왜 차릴 거예요? 했더니 이 어려운 아이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차려가지고 여기를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돈가스 먹으러 왔다가 교회도 보고 가고 이렇게 하고 싶대. 너무 하트가 너무 멋있고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최근에 뉴스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애들 도와주라고 거기다가 300만 원을 헌금하고 이렇게 약간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멋진 교회 목사님 만났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교회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돈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뭘 해야 될까?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이 지역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감동받기 원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쉐마 교육은요, 이론에서 끝나면 안 돼요.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으라, 가르치라, 읽으라, 그리고 행하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잘 아는 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말씀을 진짜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까? 지금 1인 시대, 1인 가구 시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 교회, 행하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